일상생활 중에 집에 있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내가 묻겠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느냐? 부처가 전해줄 가르침이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스승님, 제가 이해한 바로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가르침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진실은 붙잡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진실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원숙한 사람은 알아야 할 것이 없음을 압니다. 세상이 나와 남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이해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없음을 매우 분명히 알게 됩니다. 깨달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누가 있어 깨닫겠습니까? 당신이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으려면 먼저 어떤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자유로워질 에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고는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꿈결 같은 상태에서 깨어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여전히 어떤 사람, 깨어 있다고 하는 어떤 존재를 가리킵니다. 붓다를 하나의 분리된 자아로 여길 때만 그가 깨달았다는 관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 관념은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이런 상상된 모습에 대해 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붓다의 말씀을 듣고 있던 승려들 가운데 상당수는 붓다가 누구인지를, 즉 아무도 아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승려는 붓다를 구루, 영적 스승처럼 떠받들고 그를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여기며 자신들보다 우월하고 더 진화했거나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동경하고 숭배하는 눈으로 붓다를 바라보았을지 모릅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붓다는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자기의 생각에 대해 질문하도록 계속 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신의 자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붓다가 어찌 그들의 투사에 장단을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붓다는 그들에게 없는 것은 자신에게도 없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돌아가게 했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길입니다.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숭배가 아주 기분 좋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탐구는 이런 숭배가 오래가지 않게 하며 이것이 탐구의 아름다움입니다. 탐구는 모든 것을 평평하게 하며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해줍니다. 깨달은 스승을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는 기분 좋게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은 스승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깨달음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집에 있을 때까지는 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나는 잘 지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 되었습니다. 그것은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분간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길모퉁이에 서서 핫도그를 먹으며 지나가는 악단을 구경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낫지도 못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 호흡만큼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낫거나 못하다면 우리는 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보리가 붓다에게 질문하거나 붓다가 수보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느 경우든 붓다가 묻고 붓다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낳는 것은 질문입니다. 내가 대답할 수 있으려면 먼저 무엇이 진실한지를 직접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세계에 진실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 그게 진실인가? 그게 진실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있는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게는 다른 사람에게 줄 가르침이 없습니다. 당신이 질문하고 내가 대답할 때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을 깨닫게 하며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은 당신의 지혜, 질문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내 깨달음의 원천입니다. 그런 식입니다. 어떤 이가 내게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으면 그 질문이 나를 일깨웁니다. 외견상의 나 모두 진짜가 아니고 모두 진짜입니다. 지각하는 자가 그렇듯이 믿든 믿지 않든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누가 생각하는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그 질문이 마음을 중단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코 대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100만 년을 기다려도 침묵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떤 것에도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왜 설명하기를 원하겠어요? 설명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나요? 나는 종종 묻습니다. 당신은 옳기를 바라나요? 아니면 자유롭기를 바라나요? 나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지만 3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서 신비를 제거합니다. 그것은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을 뿐입니다. 붓다들과 붓다 아닌 사람들이라는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깨달았고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 당신이 이미 가진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당신이 온전해지려면 어떤 높은 영적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는 이야기. 당신은 그저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뿐이고, 지금 이 순간 그 이야기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근원이 거울에 비친 모습입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여자, 남자가 금강경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는 여자. 그게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내가 조사해 보면 그게 진실인가? 아니요. 나는 내가 거울에 비친 모습보다 먼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모습 이전의 알아차림입니다. 나는 아무도 아니고 어느 누구이며 나는 모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시작이며 끝입니다. 나는 시작, 거울에 비치지 않은 마음이며 끝, 거울에 비치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텅 비어 있어서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남자가 읽는 소리를 듣고 있는 여자,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여자. 수보리는 깨달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붓다가 전하는 어떤 가르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이 책을 읽을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그렇듯이 모든 가르침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상상된 것입니다. 그러니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에 바람은 어디로 가나요? 그리고 당신이 방금 들이쉰 숨, 그것은 오직 순전한 상상으로만 지금 존재하지 않나요? 당신은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숨을 알아차렸는데 과거에 대한 생각이 당신에게 전혀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처음으로 들이쉰 숨이며 지금은 그 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그 호흡이 일어났는지를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말해진 모든 말, 전해진 모든 가르침은 아무리 귀중하더라도 실제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관념체계만을 남깁니다. 그것은 누가 듣고 있고 누가 말하고 있고 어떤 것이 알려진다고 억측합니다. 진실을 말로 표현하려 하다 보면 불필요한 여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있는 것에 불필요한 것이 더해지므로 거짓말이 됩니다. 붓다 마음은 이미 완전합니다. 그 마음은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것도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그것이 원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입니다. 바로 지금. 모든 일은 그것을 위해 애씀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노래처럼 저항 없이 움직입니다. 그것이 가질 모든 것을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고 그것이 할 모든 일을 그것은 지금 합니다. 그것은 그저 알아차림으로써 흐를 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조사해보면 웃음이 나오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조차 붓다 마음입니다.
깨달음을 위해 애쓰는 것은 쓸데없는 노력인가요? 깨달음의 정의가 고통에서 해방되는 자유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라는 환상을 끝내기 위한 탐구가 어떻게 쓸데없는 노력이겠어요? 에고도 고통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비록 더 많은 돈 혹은 성공이나 섹스를 가지면 행복할 거야처럼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방식으로 추구하지만 그러니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에 질문하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한 길이며 저 바깥이란 마음의 투사임을 알아차리면 더 타당해집니다. 언제나 말이 지금 있는 것에 불필요한 것을 보태고 그래서 거짓말이 된다면 어째서 붓다는 애써 가르침을 전했나요? 또 당신은 왜 이 책을 썼나요? 금강경처럼 심오한 경전조차 궁극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이 없는 세상도 금강경이 있는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두 세상 모두 정말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을 누가 썼든 그 사람이 금강경을 쓴 이유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물으면 사랑은 대답합니다. 내가 이 책을 쓴 것도 그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KT의 새 책을 출간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고 스티븐은 내가 금강경에 관해 얘기하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나는 그러겠다고 했지요. 나는 스티븐에게 필요한 글감을 주어서 행복했고 내 말에 스티븐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행복했습니다. 이 책이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이 이 책을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여긴다면 그래도 나는 똑같이 행복합니다. 나는 이 행복을 모든 이에게 투사합니다. 내가 보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믿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생각을 정말로 믿을 수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내면의 맑음에서 나오는 대답에 마음이 열리면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다고 믿는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아무리 믿으려 애를 써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붓다는 자신이든 다른 누구든 세상에 들여올 수 없는 것을 들여올 수는 없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식 안에는 아무 해로움이 없습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며 탐구가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그것입니다. 붓다 마음, 마음 없음, 아무것도 없음.